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3일 목요일 새 언약의 제사장. 생각할 문제: 왜 동물의 죽음 자체는 구원이 없는가? 지상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왜 동물의 죽음 자체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동물 죽음 자체의 죽음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설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봉사는 새 언약의 약속과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 봉사는 옛 언약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편이었습니다. 구약 성소의 중심은 희생과 중보였습니다. 동물이 희생되고 그 피는 제사장에 의하여 바쳐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 자체는 구원이 없을까요? 염소와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상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그 시간에 유월절 양, 죽기 위하여 왔던 그 양은 도망가고 성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집니다. 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까요? 사람이 찢었다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겠지만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성소의 모습이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져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희생 제물과 그에 수반된 제사장의 중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위한 피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을 비준하였고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그 희생 제물들을 낡은 것 또는 무익한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참된 희생이 단번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상성소의 봉사는 그 역할을 마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지상성소에서 중요한 두 사역은 대속과 중보였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어떻게 성취되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서셔서 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셨다.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이 땅에 수많이 죽어갔던 그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8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는 그림자를 통하여 온영되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 원형 성소를 보고 이 땅에 지상 성소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청사진은 성소를 통하여 계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진다.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도 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새기게 됩니다. 성소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청사진,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성소를 유심히 보면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초점은 번제단을 유심히 바라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양을 드린다면 그것은 도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 그 중심 되어지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십계명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조되어지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계명이 유효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의도,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참된 사랑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 양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 양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이 땅에 십자가 사역이 있었던 것과 같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 사역이 있음을 깨닫고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